벌써 3달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가 시작한 지가 정말 짤막하게 잡힐 것 같은데 9달이 지나고 오늘이 9달째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남은 석 달도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볼 거예요. 사실 신앙은 큰 기둥이 2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신앙은 이 2개만 있으면 사실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중에 그렇죠. 말씀의 기둥은 어떤 것은 쉬울 수 있어요. 뭐 읽으면 되고 또 묵상하면 되고 연구하면 되는데 이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얼마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문제 없는 것보다는 응답을 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거절당한 느낌처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또 기도 응답이 없다. 그 사람 기도 안 하죠. 왜? 또 기도해봐야 응답 없을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 2가지가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갈멜산 전투 850명과 싸움했던 인생의 어떤 경우도 850명이 붙어도 능히 한 명이 이길 수 있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갈멜 전투 엘리야의 큰 그림 하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2번째 기도응답의 그림이 엘리야의 그림 2가지예요. 사실 이게 전부거든요. 하나님이 이 전부를 엘리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문제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직접 이렇게 인용을 하세요. 신약 성경 우리 주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용할 때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구약의 말씀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거야 하는 것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놔두고 우리가 먼저 신약에 있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서 이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다시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 성경이 줄이 있잖아요. 이걸 좀 놔두시고 신약 야고보서를 갑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그렇죠. 376페이지의 제 성경책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도 볼 거거든요. 야고보서 5장은 신약 성경 376페이지입니다. 거기 있든지 앞뒤로 있어요. 페이지 찾으면 쉽습니다. 제일 뒤쪽에서부터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376페이지입니다. 거기 있든지 앞뒤로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크게 봐서 안 납니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간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전체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왜 썼냐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말로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가슴속에 그냥 갖고 있지만 말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해라. 그러면서 야고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비밀들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2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살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난당하는 인생의 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즐거운 인생이 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철두철미하게 태어나서 고난당한 사람 없어요. 고난당함과 이 즐거움이 하나님은 이렇게 천을 이렇게 조직하듯이 짜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으로 결코 어떤 사람도 내 인생 참 좋다 이렇게 못하게 만든 아주 그러니까 좋으면 나쁜 게 있고 나쁘면 좋은 게 있고 그거를 번갈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잘 지혜롭게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도 이제부터 난 죽을 때까지 좋은 거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나쁜 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인생 속에 이거를 번갈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짜는 거 보면은, 그쵸? 뒤를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그 짜놓은 걸 앞으로, 스르르는 걸 앞으로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죠. 많은 사람은 인생에 이런 많은 하나님의 솜씨를 뒤만 보고 있다가 이 인생 이래. 험하게 지저분하고요. 여기저기 실이 다 나와 있고. 아니에요. 앞을 돌려다 보면은, 그걸 엎어보면은 인생은 고난이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거거든요. 고난이 있어서 유익이 많아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적당히 잘 놓는데 문제는 마귀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인생이 죽어지고 멸망당하고 없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하세요. 너 이제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자, 인생이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럼 고난당하면 뭐합니까? 기도하면 돼요. 따라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된다. 신앙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막 기도하려지. 그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예요. 이 영어 단어가 괴로움이거든요. 인생 괴로워요. 왜 괴롭습니까? 해결 못해서 괴로워요. 해결 안 되니까 뭡니까? 그게 나를 막 가시처럼 찔러요. 해결은 안 돼.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되는 문제, 인생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힘든 어려운 모든 것들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행하라고 말합니까? 기도해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거 배우면 인생의 모든 반 이상은 끝나요. 즐거운 뭡니까? 찬송하면 돼요. 딱 두 가지거든 인생은. 즐겁든지 고난당하든지 고통스럽고 괴롭든지 아니면 신나고 즐겁든지. 근데 신나고 즐거우면 굳이 말아야 돼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담임으로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어떻게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렵다는 걸 소식 들리는데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온다. 그럼 신앙은 없는 거예요. 신앙은 별거 없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어렵고 힘든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몸부림치면서 울고 믿는다.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세요. 왜? 여러분, 그 고난당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신앙의 전부인데, 그렇죠? 고난 속에 제일 큰 고난이 뭘까요? 병든 고난이에요. 질병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좀 돈 없으면 덜 먹으면 돼요. 아예 소고기 한우 1등급 A 플러스 3개짜리 그거 안 먹고 수입산 소고기 좀 사 먹으면 되죠. 그것도 먹을 거 없으면 한 끼 굶으면 돼요. 우리는 돈이 없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맞춰 살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질병은 지혜로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데요.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신약성경 오니까 옛날에 썼던 거 아니에요. 2000년에 썼던 거니까 인생의 고통스러운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그 힘든 시간 중에 하나가 질병의 시간이에요. 이 질병 걸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더라. 왜 자랑해야 됩니까? 나 여기가 아프나 이렇게 아파 막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병들 다 걸려본 사람도 있고 또 누구 주변에 걸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야 거기 어디 가면 용해. 뭐 거기 가면 약 먹으면 나아. 어떤 의사가 굉장히 잘 본데 이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병을 자랑하면 뭡니까? 그 정보를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는 지식이 뭡니까? 병은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뭡니까? 병 걸리면 교회 장로들, 쉽게 말하면 목사를 청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 걸리는데 혼자 꽉 꾹 참아요. 좀 바보스럽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병에 걸려서 질병의 문제, 고통, 고난 속에 괴로움 속에 가장 큰 이게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 질병의 문제. 그거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라. 저는 사실 대충 이렇게 보면 이제 한 30년 목회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되게 알아요. 근데도 인간인지라 누가 목사님 저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말 안 하면요. 대충 기도하고 말아요. 저도 사람인데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 목사님 나 아파 죽겠어요. 꼭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거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무릎 꿇으면 첫 번째 그게 생각났는데. 그렇잖아요. 왜? 그럼 목사 양심이에요. 교회 장로 청하라는 것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통지를 알려줘라. 요청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 고난당하는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있으면요. 그걸 목사에게 일단 알려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대부분 분들이 참아요. 아주 이 비밀을 절대 이 아픔을 절대 목사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한편으로 참 좋아요. 왜? 제가 기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 한참 있다 보면 누가 아프대요. 누가 병들었대요. 누가 이랬대요. 자 지나간 문제거든요. 아니에요. 목사 활용법이 있어요. 목사 활용법.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운 목사 활용법. 왜? 하나님께서 이거 자기 스스로 고통당할 때 기도 못해요. 실력이 무슨 일? 목사는 이 일의 전문가잖아요. 말씀과 기도는 전문가거든요. 손흥민은 축구 잘 차잖아요. 저 축구 못 차거든요. 그 전문가라서 그래요. 저는 다른 거죠. 목양 사역에 목회 사역, 말씀 기도 사역은요. 제가 전문가예요. 이거는 힘들어도 할 수 있고 즐거워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툭 치면 할 수 있는 게 말씀과 기도예요. 왜? 그거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뭘 못합니까? 고통 속에 있으면요. 솔직히 기도 못해요. 특히 질병 속에 고통 속에 무슨 기도가 나와요? 화가 나는데. 너무 힘든데. 그래서 뭡니까?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그러면서 기도할지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기도라고 말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여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리켜서 그렇죠. 성경 하나님께서 쓰신 믿음의 기도라고 말해요.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예요. 그렇죠? 주의 종? 여러분 성경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우리 인생 복 받아요. 하나님의 선자를 신뢰하면 여러분 인생이 형통해요.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왜? 주의 종은 그렇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뭐예요? 그것 때문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기도 의인의 간구처럼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내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내 문제를 주께 기도할 수, 주의 종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아름다게 다니면서 최고의 신앙생활이 뭘까요? 내 문제 내가 고민하고 쩔쩔매는 게 아니라 내 문제?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가슴 붙잡고 이 강단에서 기도할수록 만들어 놓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못하라 목사가 필요합니까?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여러분 인생 속에 즐거울 때 상관이 없지만 필요 없지만 정말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현실 문제 이건 뭔가 내가 혼자 해결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해결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해결 딱 해보는데 이제 해결이 안 돼요. 그건 뭡니까? 믿음의 기도, 의인의 역사, 의인의 기도, 간관이 힘이 있는 이 역사의 기도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사실 말씀입니까? 의인의 이 간구가 역사의 힘이 많다는 그거의 예를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보고 싶었던 열왕기상에 있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가지고 그 집어내어서 여기다가 써놔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해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다시 말하면 고난당할 때 그 기도에는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한 역사가 필요한데 그 기도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그 기도는 뭡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다. 이 기도처럼 해라. 그리고 이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는 기도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얼마큼 놀라운 힘을 가졌는지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아버릴 수 있는 기도를 했고 3년 6개월 동안 닫았던 그 기도 하늘을 엘리야는 열어놓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뭡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 되니까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종민아,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고난당하는 한복판에서 믿음의 기도, 의의 간관 역사하는 이 기도는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다. 엘리야의 기도가 뭡니까? 고난당할 때 내가 할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돌아와서 자, 이 기도의 비밀을 알면 내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오든지 특히 질병의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등이 이 기도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18장에 돌아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장 4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첫 번째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큰 비 없었어요. 지금 큰 비가 소리도 없어요. 큰 비 내리지도 않아요. 근데 뭡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뭡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요구. 여러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뭡니까? 나 복이다. 이 말 선포하는 거예요. 나 형통하다. 이 말 선포하는 거예요. 나 건강하다. 이 말 선포하는 거예요. 나 치유받았다. 이 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다. 이 말 선포하는 거예요. 쉽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내 인생이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이 말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이놈아 무슨 풀리지도 않는 문제 그럴 필요도 없이. 그러나 뭡니까?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오지 않았던 이 비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너 가라. 아합에게 가. 내가 지금 비를 내릴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엘리야가 그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 32,000가지의 놀란 약속의 말씀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도대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하셨던 축복 그게 뭐냐? 믿음의 사람의 축복이거든요. 너는 복이야. You will bless. 너는 복이 될지다. 난 복입니다. 좀 선포하면 돼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복을 주고 복을 주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 우리를 번성케 하고 복을 주십니다. 선포하면 돼요. 난 고백을 존귀한 자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어떤 내가 실력이 자라서 그런 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 비 안 내립니다. 빗소리 안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아합에게 가. 비가 내린다라고 너 말을 전해.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비는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뭡니까? 처음에 뭐라 합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큰 비 소리 안 들렸어요. 근데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9개월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어요. 이 인생 이 하나도 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 내 인생 풀어가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하면 그 말씀을 책임지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말하면 허황된 말이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 심령 속에서 입으로 선포하면 그 능력과 권능의 약속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조건 말하지 마세요. 문제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하는 거 없습니다. 성경은 네가 입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약속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얼만큼 놀라운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있으며 선포했습니다. 비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40일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지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요. 여러분, 땅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자기의 얼굴을 박아서 이 무릎에다 넣으려면요, 거짓말하고 몸을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 설계되니까 저렇게 토요일날 저녁에도 와서 이것만 해봤거든요. 제가 허리가 좀 뻣뻣해서 그런 수이겠지만요, 납작은 엎드려서 하겠는데 내 머리 무릎 꿇고 내 이 얼굴을 엿다가 무릎 사이에 넣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고 싶은,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고 싶은 자세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이 고난당할 때 어떤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는가?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지금 할 거 없고 좀 쩔쩔대고 있는데 내가 좀 뭐 교만할 게 있고 자존심스러울 게 뭐가 있어요. 답작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 기도는 뭡니까? 야고보 사람이 그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쓰는 기도거든요.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요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린 자거든요. 바로 직전에 뭡니까? 하늘에 불을 내려본 자예요. 그럼 이 기도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와여 비를 내려서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은. 왜? 불을 내릴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앞에 있는 건 안 쓰는데 뒤에 있는 걸 이걸 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왜? 요 기도를 어디다 쓴다고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요 엘리야의 기도입니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참 좋아할 때를 알아요. 제가 기도할 때 가끔, 정말 오랫동안 가끔, 제가 혼자 개인 기도 하잖아요. 하면 하나님 납작 엎드리거든요.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거 아세요?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모습 보면서. 이게 뭡니까? 남것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도 해결 못하는데 뭐 대단하다고요. 나서 기도가 그런데 이것도 해결 못하고 쫓아가는데 뭐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에 파묻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백이에요. 난 제로예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고난당한 사람이 이 자세 갖추면 인생 풀려요. 근데 당한 사람이 이 자세를 못 가져요. 왜? 여러분, 사람 앞에는 비굴하면 안 돼요. 떳떳해야 돼요. 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특히 고난당할 때, 힘들 때, 내 인생 풀리지 않을 때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엘리야,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응답할 수 있는, 불 내려봤으니까. 근데 엘리야가 이 빗소리 약속의 기도를 할 때 뭡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하는데 이게 얼만큼 이 완전 고슴도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기도거든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몇 번 기도합니까? 7번 기도해요. 여러분, 성경은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숫자가 만수예요. 완전수예요. 3 완전수거든요. 10 만수예요. 완전수예요. 7 완전수예요. 인간 6이에요. 666 인간 6이에요. 7을 못 넘어오는데 하나님의 수만 7이에요. 석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불교에서는 석가 보니까 7발짝을 태어나면서도 딱딱 마야부에서 태어나서 7살 걸어다니는 이거 뭡니까? 자기 인간애가 신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 7이라는 숫자는요, 인간이 쓰지를 못해요. 7은 하나님만이 쓰는 숫자인데 7번 올라가서 완벽히 기도했다. 어떻게? 무릎 꿇고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약속하지 않습니까? 올라가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또 올라가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어떤 일입니까?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아빠 응답하세요. 이렇게 해결된 거라면 그게 고난입니까? 괴로운 겁니까? 고통입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장난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렵고 힘든 그 모든 문제들이, 내 가시 같은 이 문제들이, 아빠, 이렇게 하면 돼서 응답될 거라면, 그게 문제겠습니까? 장난이죠.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은 장난이 있고, 진짜가 있잖아요. 인생 왜 아파요? 왜 힘들어요? 진짜 못하는 게 있거든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별 방법 없어도 안 되는 게 진짜, 그게 고통스러운, 괴로운 문제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해라. 납작 엎드려라.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못 삽니다. 납작 엎드려.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고난의 문제든 괴로운 문제든 여러분 스스로가 정절히 파타해서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난 안 됩니다. 안 부릅니다. 하나님 달려왔는데 안 됩니다 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세요. 7번 올라간 동안에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뭡니까? 44절에 보니까 7번에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나이다.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반드시 기도는요. 어디까지 하는가? 작은 사인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작은 사인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다. 믿음의 실력이 뭔지 아세요? 이거 보는 거예요. 저도 목회할 때 이거 보는 거거든요. 한 사인만 딱 보이면 이거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사인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사인만 딱 들어오서 딱 한 푼에 된다. 그럼 저는 걱정 안 해요. 왜?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지금 무슨 문제라고요? 고난당한 사람의 기도, 병든 사람의 기도, 이 문제, 너의 인생 고통스러운 괴로운 문제를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가, 그걸 가르치는데 사인 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인 볼 때까지 반드시 작은 사인이 옵니다. 7번째 올라갔더니 종이 올라가서 봤더니 저 바닷가 끝에 사람의 손만한 구름, 조그만 구름이 딱 뜨는 걸 보고 됐다, 내려가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이게 말고 얼마큼 큰 비가 내릴지 그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마차를 등에서 내려가라고 해라. 결론은 어떤 분 말입니까?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당신이 끄집어내어서 야고보서 행하라는 그 야고보서에다가 맨 마지막에다가 걷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너 이제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전 기도할 것이요. 그 기도는 뭡니까?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간구입니다. 역사님이 많은 간구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엘리야 요 기도 본보고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내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든 곤고한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거 응답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인생이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모든 고통의 문제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란 찬양 후렴만 3번 하겠습니다. 1절 후렴을 2번 하고 2절 후렴을 3번째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소리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도 9개월이 지났습니다. 남은 석 달 남았습니다. 1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나 괴로운 거, 나 힘든 거, 솔직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고 주 앞에 엘리야처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사인 볼 때까지 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속에 작은 사인 하나 보여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 약속이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좀 2분 정도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솔직한 여러 문제 남한테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만 아뢰면 됩니다. 질병의 문제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고 쩔쩔매는 문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들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전능하신 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엘리야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였습니다. 너는 복이다. 너는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모든 쓸 것을 있을 것을 풍성한 너를 영광 가운데 채워주리라. 너를 우뚝 세워주리라.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옵소서. 약속대로 이루시옵소서. 여기 엘리야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심령들, 믿음의 자녀들이, 아들과 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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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가기 전에 엘리야가 봤던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 보여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